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패배 의식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 골프 선수인 이 박세리 선수가 25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세리 선수의 은퇴식을 두고 이게 단순히 한 선수가 은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 LPGA에서 LPGA 투어 이제 선수 리그에서 우리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이 모두 34명인데 이 중에서 27명이 우승 경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사실 그 LPGA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퀄리파잉 이 컷오프를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 통과하는 것도 참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무려 34명, 그중에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가 27명.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 키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박세리 선수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 골프사에서 처음으로 이 LPGA에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하면서 많은 선수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이 LPGA 그러면 거기는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데야. 나는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생각했다면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저거 해볼만 하겠는데 20대 초반에 저렇게 승리를 했으면 나도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LPGA를 너무 높은 벽이 아니라 웬만하면 할 만한 만만한 벽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처음 뚫어준 선수가 누구냐? 이 박세리 선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세리 선수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 박세리 선수를 따라서 LPGA에 진출을 했고 많은 선수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보면 항상 첫 케이스, 첫 모델이 어떻게 난관을 뚫고 들어가느냐, 이겨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첫 길을 뚫는 사람에게는 이 길을 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뚫고 간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자신의 25년 선수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25년 생활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분은 그 아주 골프 코스에 가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숙소도 멋지고 야 그렇게 좋은 숙소에서 날마다 자니 얼마나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 생각에는 고된 몸을 이끌고 호텔에 들어가서 이 골프 짐 풀고 다음날 돼서 연습하고 끝나면은 짐 싸가지고 또 다음 경기로 가고 늘 이 생활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호텔, 좋은 음식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그저 짐 싸고 풀고 왔다 갔다 했던 고생했던 생각들만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선수의 아주 고단한 생활, 겉으로 보는 화려한 부분과는 다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자, 이러다가 박세리 선수가 중간에 슬럼프를 겪었죠. 아주 오랜 동안의 슬럼프를 겪으면서 온갖 비난과 구설수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최정상에 오르게 되었죠. 자, 이 모든 과정 누구도 LPGA에서 겪지 못했던 그 길을 박세리 선수 혼자 아주 올곧게 아주 멋지게 돌파했던 것입니다. 감사한 건 우리 박세리 선수가 대전에 이제 정착을 하신대요. 여러분 혹시 이웃 되시면 인사도 하시고 또 교회 소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좋은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이렇게 간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를 붙들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무시하고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말을 쏟아낼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저앉죠. 자, 여러분 두려움, 공포가 엄습할 때 이 두려움과 공포는 그냥 나를 마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항상 우리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이죠.
그래 저 사람 말대로 이렇게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저 사람 말처럼 나는 주저앉으면 모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될 거야. 더 이상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낫지. 지금이라도 내가 그만두고 이제 안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 상상을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잘못되고 부정적인 상상력에 주저앉으면 다 끝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갈 때, 그 길을 갈 때 수많은 갈등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나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로 부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참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왠지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정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는 늘 견주어 보다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견주어 보다가 불안하게 되고 견주어 보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상당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이때 내가 이 주변을 보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넘어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 주신 상상력을 잘 간직하고 끝끝내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이루려고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고야 말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의 갈래에 서게 될 때가 참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보면 자전거 아직 못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쭤보면요, 자전거를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어서 못 타는 분은 거의 없고 어릴 때 배우다가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그만두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전거를 막 좀 배우려고 막 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 저 우리 옆집에 저 다리 부러졌는데 갈비뼈 부러졌는데 뭐 목뼈 부러졌는데 막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조금 하다가 확 넘어져서 생책이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못하겠다 그런.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상상력에 꽉 오염되니까 이것만 조금만 넘기면 그 생책이 몇 번 더 깨지고 피 나면 그 다음엔 잘 탈 수 있는 건데 그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만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상상력이 우리를 마비시킬 때 완전히 우리가 겁에 질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로 부르시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관점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자, 네가 이 능력을 갖고 이 지팡이를 갖고 바로 앞에 서라. 아주 용기를 주셔서 모세가 아주 그냥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의 맹소와 무시가 돌아왔습니다. 그 바로가 그러죠.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거늘 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가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게을러서 이런 모양인데 좀 더 심하게 노역을 해라. 지푸라기 공급하지 말아라. 작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 절감 들어간다. 그리고서 지푸라기 싹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판단하기 원한다는 건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얘라 이 벼락 맞을 놈아, 모세한테 너희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래?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라.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죠. 자,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보내셔서 순종했고 주님 보내셔서 가서 얘기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순종했더니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벌벌벌 떱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22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네요. 뭐 벌벌벌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자, 이제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지금까지 나타났던 바로의 부정적인 반응들은 일이 꼬여서 잘못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본격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주 이제 이 부담감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죠. 자, 지금 누가 한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를 설득해가지고 마음 움직여라. 내가 능력을 줘가지고 좀 도와줄게가 아니라 너 가만히 있고 이제부터 내가 할 거니까 보기만 해라. 자, 이제부터는 모세가 일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뭐라 그러냐? 강한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오죠.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강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바로의 강한 손도 아니고 모세의 강한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 원래 이 강한 손이란 말은 원문대로 하면 강한 팔입니다. 팔.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행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강한 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전 1275년에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헷 족속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이 람세스 2세가 크게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를 아주 칭송하는 이 고대 서사시가 이집트 고대 문서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이 바로를 이 람세스 2세를 칭송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의 강한 팔을 높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서사시에 반복돼서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금 하나님께서 강한 손 하면 바로의 손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 강한 손은 바로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가 골탕 먹은 다음에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시는 즉흥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부터 모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까먹어요. 종종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막 내가 지금 불평스럽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9절 20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다음에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움직이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한 손이 있어야 되는데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애굽 왕이 절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이전에 그 사절인 모세가 가서 몇 번 얘기하는 거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이걸 듣고 아이고 웃기시네 하고 거절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다음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적. 20절에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보낼 거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번 나타나고 나면 그제서야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났습니까?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은커녕 하나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처음 한 말,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꺼내준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일단 말씀하시는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선전포고. 자, 바로가 이 말에 발끈해가지고 더 안 보내고 더 강박하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다. 이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강한 이적이 나타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의 거부는 모세의 실패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망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뻔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가야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죠. 이거 거절한 게, 바로가 거절한 게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완강한 거절 때문에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냥 그 부정적인 상상력에 찌들어서 그냥 새가슴이 됐습니다.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고 원망만 하지요. 왜 보내셨냐고, 이럴 줄 알았으니 이를 앞으로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막 하나님께 떼를 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 이제 그 19절에, 방금 전에 읽은 3장 19절에 처음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노니.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몰랐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모세가 지금 조금 이렇게 막 하려다가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콩알만해져서 그냥 참담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담하게 일그러지고 실패하는 것 같고 거부당해서 무너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순종하다가 망하면 그거 절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순종하다가 거부당하면 그거는 그냥 거부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어떤 분 전도 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근데 와 하고서는 막 예수장이 막 꼴보기도 싫다고 막 이러면 아예 그냥 약구가 죽어서 다시는 나는 전도 안 해야지. 여러분, 자꾸 두드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예수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 되는데, 물으면 화낼 거예요. 막 겁나고 막 이래서 아예 묻지도 않으세요. 혹시 이러다 마세요 그냥. 여러분, 순종하면서 가는 거부, 순종하면서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되는 실패 앞에, 계속되는 거부 앞에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또 이 치욕스러운 자리, 패배 같은 자리로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분께 집중해야 새 용기와 새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십자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질 때 너무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떨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이 십자가를 지는 공포스러운 상상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이 절대 이게 누구에게나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고 세 번째까지 기도하신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게 아버지의 손길이라면, 비록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패배고 지옥이고 수치스러워도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나는 나아가겠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바로의 거절 앞에 벌벌 떨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 모세야,
이제 네가 주변 상황, 주변 사람들 너무 신경 쓰고 막 거기에 매몰되고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제부터 네가 할 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특이하게 이 2절부터 8절 말씀은 동일한 표현이 앞과 끝을 이 봉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죠. 자, 8절도 맨 끝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니라. 지금 앞과 끝이 나는 여호와다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앞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는 건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개랑 교통하는 게 아니라 그분, 내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는 건 이제 그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건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인격적인 관계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면 여태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이번 그 나나주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 샤다이로 되어 있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태까지 나타났지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이 말씀은 약간 우리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구약의 창세기에 여러 번 계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있습니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12장 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사건 있죠.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시고 양을 예비하셔서 주셨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조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여호와로 계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냐?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과 인격을 맺기 위해서 예전에 약속하신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분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으로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까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6절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너희 선조들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5절에 이제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이제 여호와로 나타나는데 여호와가 뭐 하시는 분이냐?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 강한 팔을 편 겁니다.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자,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빼내시고, 그 다음에 건지시고, 그 다음에 속량하시고. 요 세 동사를 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모두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는 과거와 미래의 형이 없습니다. 근데 완료와 미완료형만 있습니다. 미완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미래의 표현이 되고, 완료는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의 표현으로 종종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로 되어 있느냐? 완료로 이미 성취된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7절로 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 여러분 6절부터 7절 사이에 나라는 표현이 포함된 동사, 대명사 다 해서 7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목적은 비단 이 출애굽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최종적인 목적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죠. 1101쪽.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태까지의 언약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누구 백성?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최종적인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32장 38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32장 38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바로 뒤에 에스겔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히 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착오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고 반드시 끝내오실 것인데 이 계획이 지금 하나도 오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출애굽기 6장 9절로 가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 마음의 상함과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난 영혼, 산산조각난 마음, 견디기에 너무나 타격이 큰 마음, 거기에다가 가혹한 노역,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이 말씀 무시하고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의식에 완전히 짓눌려서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바로가 거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이제 막 나타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낙담하는 거예요. 아이 싸우기도 전에 뭐 한번 싸워봐야죠. 싸우기도 전에 눈빛 착 바로가 막 째려보니까 어이구 무서워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 처음 이제 대전하기 전에 눈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딱 가면 이러다가 탁 째려보죠. 이때 째려볼 때 이러면 큰일 납니다. 눈싸움에서 밀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냐? 눈싸움에서부터 밀리는 거예요. 바라가 익 하고 째려보니까 무서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모세가 가서 아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얘기하니까 모세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뭐 네가 헛것을 본 거지 우리는 절대 안 할 거야.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그러죠. 부정적인 상상력은 긍정적인 상상력에 비해서 17배나 파급력이 크다고 그럽니다. 왜 17배냐? 이 소문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칭찬과 좋은 일들을 나누는 거는 하나가 전달될 때에 한 사람한테 전달될 때 부정적인 말은 17명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으면 아이고 잘했네 감사하네 하고 막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잘했네 이러고 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세상에 알아 들으면 도박해서 17배나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돼 막 이러니까 자기가 또 다시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제 말 진짜 안 듣지 않습니까? 이런데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또 가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핑계도 안 되는 걸 갖고 또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망갈 구멍만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의 상상력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고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 암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지금의 암담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패배의식도 있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잘 안 돼요. 또 그냥 안 되고 말면 모르는데 주변에서 또 한마디씩 해요. 어이구 잘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예 하지를 마라.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왜 자꾸 나서서 그래? 좀 제발 부디 가만히 좀 있어. 막 이러면요 괜히 했나 싶고요 완전히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부르려고 그러시는데 아예 그냥 겁먹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패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져 주심으로 모든 패배는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목장을 또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몇몇 목장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다가 목장을 새롭게 또 시작하면서 리더를 맡게 됐어요. 그 전에 경험했던 목장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6개월 동안 새 가족이 아무도 안 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지나니까 같이 있던 분들도 이제 우리 그만 모이자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해체합시다. 나 다른 데로 갈래요. 막 이러니까 목장 인도자가 막 거의 패닉 상태로 와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조금만 버텨라. 주님께서 지금 세우신 게 아니냐. 반드시 이루실 거다. 많은 경우에는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할 때까지 했는데 자꾸 그러시면 저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미련하게 버텨볼게요. 또 버티신 거예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목장에 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 6개월 후에 목장이 너무 행복하고 또 지나고 그래서 그 목장이 또 나눠져서 또 분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이거는 하나님도 포기하실 거야 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용기 없고 부족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66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십자가 힘들죠. 괴롭죠. 부끄럽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나의 괴로움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나의 좌절과 낙담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현실을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규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